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사람을 낚는 제자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사람을 낚는 제자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배우고 많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닮아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선 최고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놀랍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따르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어디에 서 계셨냐면 호숫가에. 보통 사람들은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호숫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러고 말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리실 줄도 알았죠. 호숫가에서 그 호수의 잔잔함도 보시고 또 고기 잡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부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내 평생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나와 함께 주님을 따라갈 그런 제자들을 얻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콜링, 소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도 그때뿐이죠.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아는 거는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뭐 수만 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만 명을 다 제자 삼으셨습니까? 12제자. 12제자 삼는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서 계시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왔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고 거기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를 부르신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부들이 열심히 이제 고기잡이 하고 또 그물을 씻고, 이게 사실 나중에는 이제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이든, 어부든 뭐 비즈니스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와 연결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혼을 얻으려면, 또 고기를 잡으려면 어때야 돼요? 그물을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을 씻지 않으면 또 그 고기를 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죠. 그 보혈을 왜 알고만 있습니까? 모든 필요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보혈을 우리가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죠?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예. 우리 한 형제가 지금도 이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가족이 또 일 나가야 되니까 혼자 가게 됐다고 해서 그럼 내가 달려갈게. 그래서 가서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이 이분이 목사님인지 전문의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모든 것을 다 말씀과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의사이신 거예요. 유명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제가 딱 계속 얘기 듣고 기도하면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이 모든 그 의학적인 치료의 비법에다가 보혈의 능력을 더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그때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예.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얻는 일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콜링. 너는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될 거다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배가 있었는데 그 배 중에서도 주님이 누구의 배를 타셨냐면 시몬의 배를 타셨어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배에 올라가셔서 소위 선상설교. 산에서 하면 산상설교잖아요. 배 위에서 하니까 선상설교죠. 호숫가에 있는 그 배에 올라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 대단하세요. 그때는 음향이 없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음향이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셨겠어요. 대단하셨어요. 네? 그렇죠? 다 들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 들었겠죠. 왜냐하면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선악과를 먹었지만 땀을 흘려서 일할 때 하나님이 먹고 살게끔 해주셨잖아요. 그거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셨죠?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들은 주가 필요해. 그렇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유튜브 그냥 뒤져보면은 제목만 치면 착착 다 나와요. 예. 근데 말씀의 기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각자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들,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말씀들,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66권 기록하고 읽고 뭐 몇백 독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마음만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과 온유로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설교는 많은데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그 복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전하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순전한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그 핍박 상황에 살았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들이었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요. 갈등도 있고 힘들고 핍박도 있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랬지만 항상 그 본질을 따라갔죠.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교회의 본질, 본질이 분명한 크리스찬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말씀의 본질, 성령의 본질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져 가고 있고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들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이제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욕을 먹고 교회가 간증이 흐려지고 그런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승리합니다. 보혈이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끄셔서 3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우리가 왜 패합니까? 마귀가 패했죠.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문제지. 그렇죠? 본질을 따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이 순전한 이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십시오. 5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 지금 아마 고기를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도 잡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그렇게 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도 더 많이 잡게 해주신 거예요.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린다고 한들 행복하겠어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채워주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볼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깊은 데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차원에서 볼 때 깊은 데로 간다는 게 뭘까?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지금 교회는 저도 이 목양실에 앉아 있기를 원찮아요. 그래서 꼭 나가서 돌아다니고 오네요.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만나요. 만나다 보면 나는 믿는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죠. 물어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제에 있는 성경 9구절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교제할 수 있죠. 그러면 애들은 언제 또 여기 오세요? 우리 4시 반에 오니까 그때 꼭 오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한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괜히 말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직 고구마로 말하면 아직 익지가 않았기 때문에 익을 때까지, 하나님께 익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들어봐야 되고, 그렇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깊은 데로 가서 사람을 얻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 했더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죠? 고기를 다 건질 수가 없어요. 그물이 다 찢어지고 막 이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같이 했잖아요. 저는 이때 예수님이 왜 2씩 보냈나, 왜 2배가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나 이걸 보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죠? 부부가 온전히 연합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가면요 훨씬 더 강력해요. 두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다니길 원하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라이프 클래스에도 어느 한 교회가 목사님, 그 사모님, 또 아들 다 라이프 클래스 등록한다고 등록카드 3개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 와가지고. 그래서 라이프 클래스 할 때마다 교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 내가 뭐 쫓아가서 하자고 해서 되는 겁니까? 찾아와서 또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라이프 클래스 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들은요 엄청 바빠요. 바빠. 코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들보다 셀 리더들이 막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그런 간증들 얘기해 줄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형제 네트가 있고 자매 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배처럼 우리 함께 지금 아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남편도 올 것이고,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아내도 올 것이고, 그 자녀들도 올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굴복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뭐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과 사역, 그런 삶, 교제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뜻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보니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경외심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그 경외심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우리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빚으십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또 경험했는데,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가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리더를 따르지 않으면 리더가 되지 않아요. 내가 리더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뭘 보고 따르겠어요? 야, 저분은 저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분인데도 또 리더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따르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뭘 이렇게 내가 과제를 내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묵상할 때 아침에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이제 뭐 그냥 일도 다 버려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학교 교직 사표 딱 내고서 나왔지만, 그래가지고 고생 조금 했지만, 그리고 제 아내는 더 많이 고생시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비즈니스와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형제자매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나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또 저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형제자매들은 다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요건이에요. 좋은 조건. 그렇죠? 여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이요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불화를 해야 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도 안 돼, 일도. 그래서 내가 식당 간다면 손님들이 안 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상황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 부대 사령관이 그 자기 부대원들이 그 지역에 갔다가 이 청소년들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달려드니까 얻어맞지. 그래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렸냐. 두 그 사단장님인 것인 것 같은데 그랬대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외출 금지, 외출 예방 금지. 절대로 이 지역에 뭐 사지 말아라. 거기 군인들이 70%나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지. 군수 찾아오고 막 그냥 도와달라고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죠. 순교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새겨서 들어보면은 첫 번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사람을 얻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죠? 주님을 더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내용이었죠?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거죠. 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제 아내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님들도 그 증인들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예. 정말 성질 고약하고 저도 참 성질 고약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빚어주세요. 다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거죠. 빚으시느라고. 근데 이게 주님하고 늘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내가 어떻게 제자가 돼? 여기 있던 한 형제님은 딱 만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형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고 딱 물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라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라이프 클래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려고. 그리고 1:1 준비하고 있죠.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해요. 예. 예. 본인은 듣기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낚는 거 어떻게 낚아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나가서 만나서 질문하고, 그리고 같이 그 얘기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다 역사하셔서 사람을 얻게 하는 거죠. 병도 낫게 하시고, 그렇죠?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그 고기가 이렇게 잡힌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오,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을 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놀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와 함께 따라가요? 간증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간증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라이프 크리스천 엔카운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증할 때 그것은 나만이 겪은, 하나님 만나서 겪은 아주 특별한 강력한 스토리죠. 그렇죠? 그 스토리를 얘기할 때 이제 복음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들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이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사랑의 나라죠. 영광의 나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아지고 먹을 것도 많고 부족한 게 없고 편리하고 그래서 더 편해지긴 했지만 더 여유가 생겼습니까? 더 바빠지죠?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하기를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돈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돈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휴지조각처럼 될 거예요. 이제 돈은 그 실체 없이 가상에서 다 돌아다닐 거예요. 예.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중요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솟구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셔도 되고 또 두 손을 앞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뜻에서 의자에 계신 분 옆으로 한 발짝 옮기셔도 좋습니다. 또 앞으로 또 통로로 나오셔도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아주 기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께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한 기갈이 우리 안에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말씀이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을 만지신 주님, 치유하고 회복하신 주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 성령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간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십시오. 열매 맺는 제자로 빚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저도 제자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또 12 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얻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든지 미래가 어떻든지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